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숭배와 예배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 저는 마음의 변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음의 변화랑 우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마다 저희가 예배가 있고 수요일 날은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개인적인 예배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예배들. 그런데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그 예배, 마음의 변화의 예배가 참 중요한데 그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는데 어떤 경고냐면 선지자들은 항상 이미지를 하나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선지자들이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인데 그 안에 우상 신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막 언약궤도 있고 하는데 그건 다 있긴 있는데 예배도 진행 중이야. 그런데 벽에다가 우상의 막 그 형상들을 사람들이 그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우상들도 막 신상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성소 쪽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저쪽 동쪽 출구를 사람들이 막 바라보면서 태양을 예배하는 이런 거를 선지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봐라, 이 성전의 예배가 지금 완전 진흙탕이 되었다. 다 섞여버렸다. 이건 예배가 아니야! 라고, 이런 예배는 차라리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막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힘입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그렇게 예배할 거면 예배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이 선지서들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선지자들은 공격한 거예요. 그것들을 회복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전, 우리의 생각이라는 성전에 오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 걱정과 염려의 뿌리가 사실은 만약 우리를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 생각만 하게 하는 그 우상이라면 우리 마음 안에도 지금 그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숭배랑 예배는 사실 영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월십하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러 차이를 둬서 여러분들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우상에게 하는 것은 좀 숭배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예배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어떤 문제, 우리의 염려, 아니면 내가 지금 막 꽂혀 있는 거 거기에 자꾸 생각이 가.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마치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반반인 예배.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나갈 때 충만해져서 나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내 안에 살다 보면은 우상들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예배 때마다 그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사람들은 근데 요즘은 너무 바꿔서 말해. 삶의 예배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전 그 삶의 예배라는 것에 매우 큰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내가 그래서 삶에서 잘 살아보겠다 이건데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공적인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의 예배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를 좀 이런 공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뭐 삶의 예배 하면서 내가 평소에 잘 살 거야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반반이 되어버리고 진흙탕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충만해져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갈 때 말씀도 들어왔어. 뭔가 감동돼. 그래 살아볼까? 그런데 반은 여전히 근데 그렇게 못 살아. 이런 마음이라면 사실 예배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 그 의견도 참고할 만해, 말씀도 참고할 만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뭔가 감동은 받았다고 하겠죠. 아 그게 저한테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아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진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100%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나갈 것입니다. 그게 예배에 성공한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또 예배가 반반인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 맞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있어. 아버지가 내 백이 되셔, 내 뒷배가 되셔. 우리가 고백을 해놓고도 나갈 때는 하나님이 반은 지켜주시는데 솔직히 50%는 여전히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나간다면 이건 이 예배가 반반, 사단의 술책이죠. 뭔가 하나님을 느낀 것 같지만 반밖에 안 쳤어. 근데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면 충성 반, 불충성 반, 이런 예배를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예배를 오늘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진짜 승리가 되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이 예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사실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번 수요일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반반의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러 올 때 밍숭맹숭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한 예배를 내가 드리지는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마음이란 성전, 우리의 생각이라는 성전,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가슴 속에 지금 하나님 반, 우상 반이 계속 치열하게 끊임없이 숭배받고 예배받고 숭배받고 예배받고 이러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우 안타까운 것이고 여러분 안에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성전에 우상이 들어 앉아서 숭배를 받기 시작했는가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근데 하나님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대요.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suppress 한다라는 건데 막는다? 아니면 억누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까 똑같은 얘기 해볼게요. 100% 하나님이 차오르려고 해. 근데 내가 억눌러서 하나님 여기까지는 더 충성 못해요. 여기까지는 더 예배할 수 없어요. 반반 예배만 드릴래요.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감동하실 때 즉각 순종으로 100%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또 억눌러요. 그 정도로 우리 만족하려고 해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사실은. 이게 저기 오늘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슬쩍 거부하고 하나님 여기까지는 안 돼요. 막고 있고 억압하고 있다면, 억누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경건은. 그리고 불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오늘 분명히 또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에서도 하나님 감동하세요. 감동하셔서 하나님께 너가 드렸으면 좋겠고 헌신했으면 좋겠다. 또 너의 이웃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억눌러요. 아 거의 그건 안 됩니다. 막아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죠. 오늘도 주여 우리가 외치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사랑의 100% 온전한 충성, 온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그럴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 100% 충성?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리를 막고 억누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50만 내가 채우고 50%의 내 영역이 나오면 나에게 자유가 올까요?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해주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내 삶을 간섭하고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는 거 너무 싫어. 이거는 조금 답답해. 우리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50% 하나님 몰아내고 반반 이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자유의 영역은 50은 남겨두는 거죠. 내 자유야, 이건. 내 주권이야. 난 나니까. 내 인생이고. 그래야 이게 워라벨, 교라벨, 우리가 하는 게 그 중심에는 때로는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유하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는데 깨어나라. 눈을 떠라. 네가 50% 남겨두지? 그럼 그 50%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서 다스릴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다고 말해요. 인간의 제1 목적을 옛날에 말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우리 교리문답의 첫 번째 답인데 그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예배하는 월십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주권대로 내 독립적인 존재로 내 영역을 남겨두고 싶지만 그 영역엔 반드시 뭔가가 들어와서 돈이든 어떤 것이든 사람 관계든 어떤 우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 반, 우상 반, 이 상태를 그들은 즐긴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 막 눈깔이 뒤집어져가지고 돈 귀신에 들린 막 그런 사람, 아니면 뭐 어디에 막 그 여미새, 남미새라고 하잖아요. 그 로맨스에 미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사단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 따먹기에 30%든 40%든 그 정도만 가져가더라도. 근데 우리는 너무 나이브하게 하나님 그럴 수는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이건 내 영역이에요 하는데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 우리의 것을 취할 수도 없고 자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데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의 진리임을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기답고 싶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나답고 싶어. 뭐 나에게 간섭해서 나다움을 막 해칠 때 제가 막 굉장히 침해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막 얻어내려고 하는 그 자기다움이 진짜 뭐냐? 우리는 사실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아는 것 같지만 우린 자기다움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영역을 달라고 주장해요. 근데 우리는 그 영역에 우상이 빠리를 트는 것을 영적으로 모르고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반은 내놓으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 예배로 그것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100% 주인 하나님이시다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실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려고 예배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예배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 와서 그냥 은혜 받고 위로받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우리는 사실은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받으십시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저를 사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100%의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드리길 원합니다. 때론 연약해서 아직 부족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이번 주 중에도 많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예배 때 다시 한번 저는 그런 삶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발악하는 거예요. 발버둥 친다는 표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우리는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지금 땅 따먹기를 우리 마음 안에서 너무나 겪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와서 밍숭맹숭하게 예배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는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진짜 내가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드릴 만한 그 하나님께 100%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다스려달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저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려고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밍숭맹숭해지고 예배가 반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배가 시들시들해질 때 우상은 더 깊숙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가 시들어질 때 우상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이 우상은 헛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우리가 부족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우리의 발버둥을 우리는 시도하지 않아. 이럴 때 예배가 시들해질 때 그 생각은 허망하여진다는 거예요.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허망. 공간이 생기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사실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눈으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 그런 거 너무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래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우상이 예배가 시들어올 때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줄 알죠. 난 안 속아. 난 그런 게 forever. 우리는 영원한 게 뭔지 알아. 막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미련해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양이다. 너희의 영적 시력은 매우 약하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강하게 붙들지 않으면 너희는 너무 쉽게 미혹되고 허망하여지고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미련하여져서 그 우상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고 속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진단이에요.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우상은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돈 별거 아닙니다. 어른들 말하죠. 있다 없어지고 없다 있는 게 돈이다. 아니야. 그래도 돈 너무 중요하지. 그 말도 뭔지 알아요. 근데 제가 말씀한 그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어떤 사람 막 이런 거 우리가 너무 목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주님과 비교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좋은 것입니다. 가정도 좋은 것이고 돈도 좋은 것이고 뭐 친구도 좋은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쾌락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좋은 것이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 우상은 거짓되고 헛된 것인데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만한 것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게 예배하면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어떤 또 일이 일어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해버리고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많은 것들, 집과 차와 뭐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 인문학자들도 그런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너무나 많은 책과 많은 연구들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좋은 것을 우상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속고,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속고,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내 인생을 쥐고 힘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자꾸 우리가 빼앗기고 하나님처럼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예배. 근데 너는 우상이 될 수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야, 너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예배를 그때는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실 주일 예배는 저는 정말 연습이라 생각해요. 물론 실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을 속이고 장악하려는 우상이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따리를 틀 때마다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력을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싸우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이게 CR도 안 막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에 분노해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보니까 이 가짜는 것이 서가지고 하나님처럼 노릇을 하네? 이거 내가 뭐 있다는 것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치 뭔가 그게 없으면 진짜 안 되는 것처럼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막 죽는 것처럼 야 이거 억울한데? 화가 나는데? 난 참되신 하나님을 나는 섬기기로 한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 너무 비참하잖아. 이런 억울함이 저는 생겨야 된다고 봐요. 이 말씀의 성공 여부는 그거예요. 내 안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 근데 만약에 그래도 그건 너무 달콤해. 난 그거에 끌려다니는 게 억울하지가 않아. 오히려 하나님한테 끌려다니는 게 더 억울한 것 같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게 더 억울한 것 같아. 이런다면 우리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기도했거든요. 우리 안에 억울함이 생기기를. 그딴 거에 감히 내가? 난 하나님 외에는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하나님 외에 끌려다니는 내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거야. 나는 억울함, 거룩한 분노, 막 비느하스처럼 창으로 그냥 쪼개버리고 기도원이 이제 초창기에 그래도 좀 정신 차렸을 때 여룻바알이라고 바알의 신상을 쪼개버렸잖아요. 와, 우리가 이런 거에 벌벌 떨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웃었으면 좋겠어요. 그 우상들을 여전히 그래도 대단해 그건. 우린 자꾸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 없으면 솔직히 안 되잖아?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게 워십이죠. 숭배죠. 우상 숭배. 그래도 살아보니까 목사들도 그러거든요, 사실. 결국 돈이던데. The end is 돈이던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씩 소름 돋아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을 매일 전하는 목사가 결국엔 돈이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 그 씁쓸함과 뭔가는 알겠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비웃으십시오. 우상은 비웃으십시오. 그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분노하고 비웃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우상 편을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동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상에 눈이 멀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욕하고요, 사람들을 욕하고 세상에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에 분노하지 않으면 우상을 지키려고 이건 중요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요, 사람들한테 하고요,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참하다고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비참하다. 밖에 나가면 아니라고 할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아니라고 하겠죠. 야, 그 교회 다니는 니들끼리 뭐 그러는 거지. 와봐봐. 돈이 신이 아닌가. 왜 제가 돈을 얘기하는 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두 주인을 얘기할 때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모든 것이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지 수많은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단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 아니요. 우리는 거기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좀 불편해질지라도 뭐가 없어서 불편해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불편을 하나님 당장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 여호와를 예배할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우상은 우리 가운데 예배가 시들해질 때 우리를 속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종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1장 24절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뭐냐,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해요. 따라해 볼까요?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똑같은 말로 뭔지 아십니까? 팔아버림입니다. 팔아버림. 네가 그렇게 우상이 좋아?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 같아? 그럼 내가 그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그냥 줄게. 그냥 너 거기에 내가 내버려 줄게. 그것을 쫓아가렴. 그것과 함께 하렴.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이라는 표현은 과도한 갈망. 과도한 갈망과 정욕이 사실 그 좋은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럼 내버려 둘게. 너 그것이 좋으면 한번 그래 살아봐라. 마치 둘째 아들 탕자처럼 한번 살아봐라. 하고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셨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허락하신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셨듯이. 사울 왕을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도 왕이 있어야 돼. 우리 나라의 희망은 왕을 세우는 거야. 우리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막 하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니들 원하는 대로 줘볼게. 내버려 둘게. 근데 반드시 하나님 그 왕을 세울 때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왕이 니네 자녀들을 데려다가 요리시키고 니 말 관리하게 하고 전쟁에 내보낼 거야. 종을 삼을 거야. 근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죠. 너무너무 원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원했던 건데 지금 돌아오니까 그거 감사하지 않고 그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막 얼감해. 저도 만약에 제가 개척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 했어. 그런데 막 개척하다가 아내한테 막 쌉소리해. 여보 나 개척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이제 아내가 저 혼내요. 그럴 때 엄청 우리 아내는 막 그런 혼납니다. 여보가 하고 싶다며. 그래서 혼내요. 그럼 정신이 지금 번쩍 들어. 맞아 내가 하고 싶다 했지. 내가 하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시작했어. 근데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 일이 나를 너무너무 지치게 하고 이런 이상한 일을 만나게 돼요. 왜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것이 너 그거 우상되면 안 돼. 그거 우상되면 안 된다. 그거 그냥 좋은 거고 내가 허락한 건데 우상되면 안 돼. 근데 제가 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엔 기뻐서 너무 원했던 일이 나 하기 싫은 일이야. 오늘도 끌려가는 것 같아. 이거 하나님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깨닫게 하고 있는 순간. 네가 원했던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그게 너를 어떻게 하던 너를 종삼고 너의 피를 빨고 너의 땀을 빨고 너의 에너지를 빨고 너의 모든 생각을 빨고 너를 버릴 것이다. 지금 경험하고 있니? 눈을 떠라.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기 시작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가정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우는 가정 너무너무 원했어.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청년들 많이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많은 성도들 만났잖아요. 이제 가정에 결핍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너무너무 원하더라고요. 근데 가정 그렇게 세웠는데 그게 우상이 되면 가정이 제일 불행한 곳이 돼. 가정이 제일 어려운 곳이 되기 시작해. 그럴 때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목회도 그렇다니까요. 목회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막 교회 내 교회 막 하다가 막 사람이 망가져요. 그럴 때 빨리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목회가 망해도 괜찮다. 때로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이 목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이유까지 붙여요.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야. 막 거짓에 막 복잡해져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 이 목회 망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하고 가정을 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깨질지언정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다시 질서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이 우리를 예배가 시들어지고 우리를 종 삼을 때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상에게 장악당하고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제 안에 이런 싸움은 수도 없습니다. 정말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또 경험도 해요.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먼저 우선해 두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을 때 사람들의 오히려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 분명해질 때 우리 가정은 평안해졌고 질서를 찾았고 갈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결혼도 뭣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항상 저한테 길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잠식당하고 잡힐 때는 예배하십시오. 그냥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으로 모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길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는 정체성.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이죠. 나는 예배자가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 정체성. 나는 정말 자유한 예배자가 될 거야. 우상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진짜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 그분께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진짜 예배자가 될 거야. 우리의 정체성이야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한번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무엇이 나에게 지금 우상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통계적으로 보면 비슷한 유형이거든 사실. 그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도 있죠. 어떤 좋은 것들, 하나님의 피조물들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윤도현도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그런 거 보면 스트레스 풀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 음악과 문화 모든 것 좋은 것인데요. 근데 우상이 되면 가장 악한 것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되냐? 일, 커리어, 외모, 이미지, 가족, 연애 모든 게 될 수 있는데 한번 쭉 그냥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힘입니다. 한번 볼까요? 힘. 제가 그냥 쭉 말할 테니까 넘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숭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런 사람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가 대장 안 하면은 죽는 애들이 있어요. 힘에 대한 엄청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진짜 자살하기도 하죠.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 아이도벨이라는 계략가가 있는데 지 뜻대로 안 되고 영향력을 못 끼치니까 바로 자살해 버립니다.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내가 이제 힘을 잃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죽을 일까지 아닌데 그게 신이 된 거죠. 두 번째, 인정 있습니다. 인정.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래야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난 따뜻함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다정한 이 대우를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난 이게 없으면 못 살아. 세 번째, 편안함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즐거운 경험, 삶의 질을 나는 그 정도는 누려야겠어. 그 정도 없으면은 야 내가 평생 사는 거 깝깝하다. 못 살지. 이런 것들. 네 번째, 도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야 돼.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삶 의미가 없어. 반대죠. 독립도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의무감, 책임감. 나 이거 난 자유로운 영혼인데 내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나 지금 못 살겠어. 잘 살면 살 수 있어 사실. 근데 지금 막 빠진 거예요. 독립이라는 자유라는 우상에. 1. 내가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만 나의 의미가 있어. 성취. 뭔가 성취한 것이 있어야 돼. 내가 그냥 일을 생산성뿐만 아니라 뭔가 지표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질주의. 어떤 수준 이상의 부가 있고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돼. 괜찮은 소유물이 있어야 돼. 제 남동생 얘기 드렸잖아요. 걔 꽂힌 게 경제적 자유라고. 안 그러면 자기는 일단 결혼도 안 하겠대. 그거를 완성시킬 때까지는. 아주 확고한 신념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수 있다는 걸 저희는 느껴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깨닫기 원하죠. 종교 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 내가 이거 종교활동 잘하는 거, 규칙 잘 지키는 거. 이런 거에 목숨 거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낭만적인 인간들입니다. 최강록이 그러더군요. 자기가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딸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생은 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딸, 그냥 너 때문에 내가 한번 더 산다. 이런 말이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막 딸 이름 해놓고 누구 내 삶의 이유 오직 너희들밖에. 그래서 막 걔네 사진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집단, 내가 어떤 그룹에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 가족도 될 수 있죠. 자녀들, 부모님, 내가 그들과 행복한 내 이상 이게 실현돼야 돼. 근데 가족이 맨날 좋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을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연애,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 이런 로맨스가 될 수도 있고 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이런 사람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만 내가 좀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내가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좀 뭐라고 하지? 맞는 거 즐기는 사람들? 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막 자꾸 고난을 찾아.
직접 막 일부러 막 그러려고 하고 그래야지 막 내가 뭔가 막 살아있다고 느끼는. 요즘 그 모자 무사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거기에 이제 내가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을 땐 나의 무가치함으로 날 증명한다 하고 막 갑자기 지 혼자 막 뛰어가다 넘어지고 막 일부러 막 고난의 작자고 눈 막 파가지고 막 이래 막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인간을 잘 보고 지금 작가가 써내는 거예요. 박혜영 작가가 가장 인간을 통찰하는 지금 이 시대 작가 아니에요? 근데 무가치함으로 날 증명한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그리고 그래야 좀 내가 죄책감을 더 넣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좀 괴로워해야 좀 괴로워하면은 나 좀 된 것 같죠. 이런 이상한 고난에 대한 막 신비 사상도 있어요. 막 남성 연대 막 이런 거 안 됐다고 막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강에서 뛰어내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없습니까? 정치 사상대로 막 빨간당 파란당 지지하면서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외모와 체형을 난 꼭 가져야만 하겠어. 이런 거에 내 삶의 의미가 가져. 이게 너무나 과해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한 표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자들이 표현한 표인데 이거를 카테고리 4개 나누니까 여러분 한번 나눈 적 있어요. 힘과 인정과 편안과 통제. 나는 우리 성도들도 약간 보이는 건 있어. 조심스럽지만 다 있지만 힘, 성공과 승리와 영향력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 안 하면 굴욕적입니다. 내 삶이 굴욕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성공만 아니까 이기적이야. 이것만 향해 달려가. 주변 사람들은 저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나랑 같이 시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왜 저것만 자꾸 얘기하고 생각.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속으로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문제적 감정, 분노입니다. 성공 못하고 막 굴욕을 당한다 생각하고 막 분노합니다. 인정, 막 사랑과 지지와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내가 막 이렇게 옆에 붙어가지고 막 지지를 받고 막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보내는 시간 보내는데 내가 조금 막 외면당하는 것 같아, 거절당하는 것 같아, 거절감, 막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뭘 느끼죠? 숨이 막힙니다. 너무 막 붙어, 너무 막 나한테 막 사랑을 막 인정을 바래, 관계를 바래. 난 좀 떨어지고 싶은데. 그럼 주변 사람들은 숨이 막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또 문제가 일어나요. 이 사람들 문제 뭐예요? 비겁함이에요. 때로는 거절당할까봐 진짜 말해야 될 진리를 말 못해요. 아니면 배신감이에요. 분노, 이를 가라.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보는 거. 이게 인정 우상이에요. 세 번째로는 편안이에요. 종민이 생각이 많이 나. 사적 공간, 스트레스 없는 삶과 자유를 항상 원해. 나 상관하지 마, 제발. 나 스트레스 요구사항. 나한테 요구 그만해. 주변 사람들을 뭐 느끼죠? 요구하는데 정당한 요구야. 남편으로서 좀 이건 해줘. 이건 좀 해야 돼. 정당한 요구인데 막 스트레스 받아. 막 이런 표정 지어. 그러면 다영이는 무시받았다 이럴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게 너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적인 감정 권태죠, 권태. 그냥 막 권태로워. 그래서 사람들 심드렁해. 네 번째 통제.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 절제해야 되고 너무 절제해. 숨막힌 사람들입니다. 확실해야 되고 뚜렷한 기준이 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이고 주변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은 기준을 제시하고 뭐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막 거기에 막 불편해하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죠? 나 좀 판단받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막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저도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적 감정이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우상의 후보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유용한 질문들을 가져왔어요. 이거 정리하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자기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없거나 무엇을 잃었을 때 삶의 의욕을 막 상실해. 와, 저도 진짜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저희 아내도 놀라요. 오빠 갑자기 왜 그래? 근데 갑자기 오늘 나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이럴 때가 제가 있어요, 가끔씩.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진짜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저 자신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 우상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제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언제 그렇지? 그리고 또 난 무엇을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내가 뭐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사실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 때문에 사실 두려워서 그 방향으로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기엔 계속 순종이 이상하게 안 돼.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이 안 돼. 이런 것들.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 보면 내 우상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사실 단순히 우상에게 분노하는 것이고요. 우상을 분별할 수 있다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 분별하는 것보다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에 그 거룩한 분노를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우상이 분별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제게 가장 큰 분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주인으로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를 정말 사랑하고 하다 보면 무언가를 너희들은 결국엔 중히 여길 것이고 하나를 경히 여길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은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 제게 진짜 주인 되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읽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 섬기기를 나는 멈추겠다. 그리고 나는 숭배를 멈추겠다. 나는 내 안에 이 말을 새기겠다. 나는 원띵이다. 난 두 마리 토끼를 쫓지 않겠다. 난 원띵 할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원띵 할 것이다. 단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것을 구할 것이다. 하나님만 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원띵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오늘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도 못 지킬 것 같아. 아니요. 선포하며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분별하면서 뭐가 왔습니까? 뭐가 내 우상으로 왔습니까? 그 우상들에게 이름 붙여서 선포하십시오. 니들은 내 주인 될 수 없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 진정한 주님. 먼저 그의 나라, 온전한 100%의 통치를 나는 구합니다. 그의 의, 하나님과 온전한 100%의 헌신과 사랑의 관계를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제 안에 고백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주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제가 어떤 것과 경쟁 상대로 놔뒀던 것조차 주님께 참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맨날 고백하고 우리 그 찬양하죠. 아름다우신 그 찬양 하고 싶었는데 MR이 없었어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가사 아시죠? 그 브릿지 부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가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신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주님 제가 다른 주님과 감히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대상으로 경쟁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짜 주인, 헛되고 내 피를 빠는 가짜 주인이 아니라 참되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끝까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락처치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선포가 무식한 것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주인 삼았다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난 모든 것을 가진 자야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예배가 시들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싸우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한 주간에도 많은 실수하고 때론 유혹에 넘어졌고 잃어버렸을지라도, 주님, 제가 오늘 다시 예배할 때 주님이 내 주인이시야, 아무것도 나한테 주님 될 수 없어 라고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5월에 제가 쪼들리더라고요. 5월에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 생신, 장모님 생신, 그리고 조민이 생일도 있어. 얘는 생일 선물 안 할까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떡하지? 우리 가정이 아무리 해도 이게 커버가 안 될 것 같아. 막 알바를 알아보고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내일 알바를 하나님 또 주셨어요. 감사해. 막 쪼들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절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마치 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알바를 하건 뭘 하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결국 제 삶을 주관하셔서 필요한 건 주실 것이고, 없으면 그냥 종민이 생일 선물 없는 걸로 하실 것이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제 공급자 되십니다. 주님이 제 믿을 구석이 되십니다. 주님이 제 뒷배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이 얘기했다고 나한테 돈 보내지 마세요. 이 5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공급하셨고 어떻게 나의 아버지 되셨음을 제가 간증할 수 있도록, 제게 지금 많은 사실 돈이 필요해요. 우리 동생들이 통이 커가지고 나한테 막 30만 원씩 내라는 거예요. 오빠 우리 이번에 엄마 아빠 이사 가시니까 뭐 하자 30만 원 얘기하는데, 내가 그날 사실 우울했어. 아침에 동생이 막 전화 와 나한테, 형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하는데, 와 나 진짜 없는데. 우리 아내도 이번에 어머니 생신이라 또 뭐 해야 되거든. 우리가 또 어머니가 얼마 전에 또 이사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도저히 5월은 나올 구석이 없다 이거는. 막 그리고서 막 우리가 알바도 몇 개 넣었는데 막 잘리고 이러니까 막 사람이 막 쪼그라들더라고. 그게 우리의 주인처럼 내 하루를 앗아갔어. 반나절 정도 하다가 다시 일어서 예배했어. 정신 차려야지. 알바 막 본 뒤지면 사람 우울해져. 알아요? 알바만 뒤지고 막 하는데 막 성별 무관했는데 전화했더니 여자만 받습니다. 이러면 막 또 막 35세 서브웨이는 안 받아줍니다. 와 이러면서, 와 나는 무가치해. 난 써줄 데도 없어. 근데 하나님,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저는 이기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이 제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저의 공급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내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책임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예배할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악령이, 걱정의 영이, 근심의 영이, 두려움의 영이 저를 다스리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우상에 끌려다니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그런 억울한 일, 비참한 일 하나님이 5월에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사 주의 성령으로 제게 부으시고 자녀의 영으로 부으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넉넉하게 채우시는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미리 보고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 제게 신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진리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신정 유일하신 주님만 정말 진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 보이는 것들, 그런 문제들 하나님 커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예배할 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고백할 때 세월이 지나갈수록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더라라고 제가 선포할 수 있도록 제 삶을 책임지시옵소서. 제가 목회자인데 아까 말했던 그런 목회자처럼 결국 내가 세월 지나보고 목회를 해봤더니 결국 돈이고 결국 인맥이고 결국엔 사람이더라, 이런 고백하는 비참한 인생 안 될 수 있도록, 찌그러진 인생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보호하십시오. 존귀하게 하여 주십시오. 막 그게 인간미니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가십시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로마서 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바울이 이 우상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 얘기를 하다가 바울은 예배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선포가 느껴지세요? 야, 그거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야. 이거를 막 밝히고 있다가 못 참겠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막 또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예배자였어요.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에게 대하여 선포합니다. 난 예배할 것이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예배와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다시 삶 속에서, 오늘 기도 속에서 살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입술을 막을 거예요. 아, 그건 솔직하지 못하잖아. 너 그거에 매여 있잖아. 그건 솔직한 게 아니야. 그건 솔직한 기도가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그 솔직한 거에 또 매이지도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그럼 정한 대로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선포는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처럼 나는 주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저 땅을 정복할 것이다. 난 이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오늘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만 예배할 것이다.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누가 해주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많은 묶인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정말 자유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줄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